별이 빛나는 밤에 (44문은) 41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죄의 필연성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셨을 때 반드시 속죄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다양한 견해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째, 속죄는 죄 용서의 절대적 필요는 아니라는 입장과 둘째, 속죄가 죄 용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중세의 유명론자들과 17세기 소시니안이 비슷한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속죄 없이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잘못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은 아무런 가치를 주지 못했습니다. 후대로 가면 죄가 처벌받아야 할 당위성도 제거해 버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속죄 자체가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첫 번째와 같은 잘못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견해는 교부들과 다수의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표준적인 신앙 고백서들의 견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죄 용서에 속죄가 필연적이어야 하는지 몇 가지를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속죄의 필연성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성이 그 근거입니다. 죄와 악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7절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1장 13절에서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시편 5편 5절에서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는 먼저 죄가 속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듯이 죄 용서에 따르는 대가는 죽음뿐입니다. 따라서 죄인이 속죄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속죄함을 받으려는 죄인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져야 하며 따라서 죄인은 아무도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바로 여기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짐을 지셔야 할 필연성이 제기됩니다. 둘째, 속죄의 필연성은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이 무력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된 하나님의 뜻은 돌이켜지지 않고 무효되거나 취소도 변경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죄가 없었던 첫 사람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아직 죄인은 아니었지만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원하여 즐거이 순종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순종의 죄에 대한 심판도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이 심판에 대한 경고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기대감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불순종함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은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인류를 향한 성경의 평가는 매우 냉혹합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러한 선언 역시 아무도 불의한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죄를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셔야 할 필연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속죄에 관련해서 풀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포함된 속죄 교리에서 가장 문제시되며 중요한 구분점이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속죄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던 속죄의 효력을 얻게 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물음은 오랫동안 교회 내에 논쟁거리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논지의 핵심은 성부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만을 구원하실 의도이었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의도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의 입장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실제로 그리고 확실하게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입니다. 소위 제한 속죄론으로 알려진 이것은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알려진 도르트 신조의 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신 사람들을 명확히 한정시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대상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말씀함으로써 온 세상에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표현된 것 같은 말씀들을 자기들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명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대표적으로 여기 등장하는 세상이라는 단어와 모든이라는 단어가 결국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가 온 세상으로 확대된다고 하는 주장은 단지 속죄의 범위만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온 세상으로 확대되어 보편 구원론에 편입되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더군다나 본문에 등장한 세상과 모든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말하듯이 아무런 제한 없이 온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무한정한 세계가 아니라 뒤이어 나오는 문맥들에 의해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세상이요, 독생자를 믿는 자로서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모든 역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한정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우리의 속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의 집행과 동시에 그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의 시혜가 함께 나타납니다.